사회학 이론에 보면 일반화의 오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선족이나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가지 중대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나 조선족에 대해서 다 그렇게 바라보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 동포나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국 사람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경계하니까 피해를 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신문에 읽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제노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인종 혐의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 살다가 예를 들면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미국과 캐나다에 가서 느끼는 게 이 제노포비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가 성도예요. 예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지금은 안 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성도가요 지금 100만이 육박한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이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목회자나 혹은 교회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분명히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모든 목회자가 다 상처 주는 사람, 모든 직분자가 다 상처 준 사람, 심지어는 심하면 모든 교회는 갈 곳이 안 되는 곳, 이렇게까지 오류에 빠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한테? 100만 명한테. 이거 오류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난 이제 바로 앞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얼마나 베드로가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기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처럼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베드로를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때문에 비난했나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은 것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비난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 사람들이 비난했던 배경을 알면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이 있어요. 선민의식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BC 165년에서 160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 시리아의 군주 안티오키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요. 유대 사람들을 말살하려 보니까 종교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 피를 쫙 뿌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금해버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고 핍박해요. 자,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한 100년을 다스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자신들이 원했던 시온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BC 64년도, 기원전 64년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점령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사람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 안에 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는 율법에 뭐가 금해졌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율법에까지 금해놨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뭐가 작동하냐면 방어, 이게 상담 용어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이 방어 기제 중에서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있고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부정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제 세계를 만들고 장벽을 칩니다. 바로 이거 역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행동이죠.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는 고넬료가처럼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 하면 끝에 항상 뭐가 붙죠? 예, 벌써 다 공감하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하면요,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면 저도 좋은데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저는 꼭 토요일 날, 혹시 축구 관계자가 있으면 토요일 날 일본하고는 축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사과할 기색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것에 역사적인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본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딱 규정해서 오류에 빠져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교제를 했다는, 교제. 그 교제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 정도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상처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상종하는 것은, 함께 떡 먹고 교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상처 주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어때? 살아오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도 받았으면 누군가 분명히 줬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주신 적 있으세요?
또 굉장히 정직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두 부류의 성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잘 치유가 되어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을 잘 돕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상처를 별로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영어로 스카잖아요. 별이 스타인데 스카 is star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카 is star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상처가 별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장벽을 치게 돼요. 바리케이트를 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와 나 다 구분을 지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무슨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A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모든 교회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 선하신 분들 만나 계시는데,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류 중에 오류잖아요. 여러분,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비인격적이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뭔가 사업하시다 보니까 자꾸 실패해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 어린 시간, 심지어는 청년의 때까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20대 제가 중반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오류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아버지도 어때 다 그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오류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 구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 그런 아버지도 있어? 하고 실제로 제가 그 친구 집에 갔어요. 이천에 집인데요, 이천에서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에서, 모든 아버지는 그렇다라는 오류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군선교를 했어요. 근데 군선교를 같이 했던, 파트너십을 했던 그 섬겼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5년을 섬겼는데요, 그 지도자로부터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모든 지도자는 다 그럴 것이라고 제가 또 오류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왔던 이동훈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셨죠?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이동훈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만나고 두 번째 지도자를 이동훈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첫 번째 만난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이동훈 목사님하고 제대로 제가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수원에 있는 온사랑교회 한창호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지금도 찾아가면 마치 저를 친동생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다 그럴 것이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오류에서 제가 빠져나오게 된 게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빠져나오게 됐어요.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이시고 존경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여러분 살았습니까? 우리도 자주자주 내가 빠지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전체를 잘못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던 사람들이 18절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하여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침묵은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비난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은 구원도 못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변화, 이 베드로의 변화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졌는데 누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입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까 찬양대의 찬양을 불렀지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은혜가 의왕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의 상자를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개발 서적 중에 리더십과 자기 기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상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의 상자가 건강하지 못한 상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그 상자를 고집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그 상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선남과 선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이뤘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를 이루면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 있죠?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부부싸움. 혹시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다 해보셨네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해봤겠죠,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왜? 분명히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의 사고상자가 답답해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 자기 아내를 그 자기 사고상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부딪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볼 때는 아내의 사고상자가 분명히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 안 들어가죠. 어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던 일입니까? 예, 아멘 나오시네. 그게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요, 자녀로 바뀌면요, 부모들은 자녀가 볼 때는 부모님의 상자가 나름대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모님의 상자 안에 자기들을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애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이게 회사 조직과 관련된 책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회사에 경력 직원이 이제 새로 이렇게 신규 채용하면 이 사람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멘토를 붙입니다. 멘토를 붙여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제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자가 건강한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상자 밖으로 빼내는 일을 이 멘토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조직의 갈등과 조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이 뭐냐면 여기서 정의하기를 자꾸만 자기 사고의 상자 안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는 행위, 이게 자기 속임,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야 리더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베드로도 이 할례 받은 사람들과 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사고 상자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밖으로. 그리고 기뻐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자기 과거에 살았던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 할례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례자들이 자기 사고 상자 안에 베드로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각자가 사고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상자가 이게 정말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17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5절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선물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몸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란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몸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종과 주인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넣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섞어버리셨어요.
근데 자꾸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섞었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0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여러분 손과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몸인가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 오른손이지 너 왼손이지 자꾸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지금 편가름이 있습니까? 전 정권, 지금 정권 얼마나 막 신문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편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지, 우리 민족이지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5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플러스 다른 동역자들과 지체들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몸됨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100%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유하기를 지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 주고 받았다고 해서 오른손 잘라내고 왼손 잘라내고 오른발 잘라내고 왼발 잘라내면 어떻게 되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비록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서로 같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치유되어서 상처가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가난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가 또 보듬고 이해해야겠지만, 그분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몸된 교회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몸된 교회와 단절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좋은 보물들이 많은데 그 보물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세를 인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속옷을 입고 못 박히셨나요? 속옷을 입지 않고 못 박히셨나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 다 속옷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모욕과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욕과 수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모욕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아지십니까? 누구한테 어떤 말 들으면 그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장벽을 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으셨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도록 그걸 좀 PPT로 제가 정리를 좀 보여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이 되어서 친밀함을 갖는 기쁨.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몸된 교회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 세워가고 성숙해져가는 기쁨.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잘 성숙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 만나면요 꼭 아이를 몇 명 낳으라고 하냐면 3명은 꼭 낳아라. 할 수만 있으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셋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제가 다듬어주고 빚어주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을 보는 주님의 기쁨.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참 성숙해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기뻐요. 진짜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쁨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부끄러움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요. 그 기쁨 4가지는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는 기쁨이에요? 그건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4가지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것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희석되어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그 가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기쁨을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해도 1가지 기쁨, 2가지 기쁨밖에 못 누리게 돼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이 4가지 기쁨을 다 모두 누리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그것을 보는 주님도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의 상자를 고수하기 전에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의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상당수가 혼전 성관계 시기에 대해서 교제 1개월 이내에도 무방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수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전국의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혼전 성관계 시기에 대해 남성은 35.3%, 여성은 16.8%가 1개월 이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개월 이후에 남성은 22.1%, 3개월 이후에 12%, 결혼 결심 이후 10.8% 등으로 많았고 결혼 전에 불가하다 답한 사람은 7.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 대답을 보세요. 1개월 이후에는 16.2%,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아요. 대답이 2위가 1개월 이후, 그리고 결혼 결심 이후가 15%, 결혼식 전에는 불가하다가 14.8%, 3개월 이후는 가능하다 14.6%.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는 불가한 사람은 10%도 채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성의식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성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가 넘쳐나고 있고 버려지는 아기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군포에도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베이비박스를 그 교회가 설치 안 했다가 설치했는데요, 아이가 매일 들어와요. 매일 버려진 아기들이.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사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건강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생각의 상자를 진단하고 정말로 성경적인 생각의 상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가장 사도 중에 큰 사도잖아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이 사람들 대하여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전에 바로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 고넬료 집안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도 거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 생각으로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판단할 수 없고 목사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목사님이 말로 안 되는 요구를 성도님에게 해서 그 요구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칫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여지를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입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매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나는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생각은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말씀 앞에서 열린 자세로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려 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성령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방금 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서야 알았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베드로 혼자만 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열려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걸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가장 그 장애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진단받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실 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문자가 들어왔어요. 태평양 건너온 문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출장 오는 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미루었던 그 회사 회장님이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셨고, 두 군데 해외 거래처에서 거래 대금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재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는 직원에게 내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왔습니다. 참 이분 믿음 대단해요. 여러분, 이제 출장 갔다가 오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담당 직원이 막 걱정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해 주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니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라스베가스 새벽 4시입니다. DQT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 큰애 넘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도요,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순종해서 그냥 제자 훈련에 들어왔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DQT를 하고 이러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출장 가시기 전에 전날 보강을 해야 되니까 미리 시간을 앞에서 이번 주에 할 과를 미리 당겨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 다 끝나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라스베가스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어떤 도시예요? 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좀 거시기한 도시죠? 예.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출장 중에요, 가장 기다린 출장이 라스베가스의 출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유일하게 그걸 분출할 수 있는 게 라스베가스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딴 주머니 차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렇게 한바탕 즐기고 오면 이게 해소가 된다, 해소. 여러분, 해소가 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차, 3차 가서 같이 거래처들과 같이 가서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번 출장 그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집에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DQT를 하는데 출장 가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DQT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녁에 파트너 10들하고 시간 가졌던 것을 이제 점심시간으로 약속을 바꾸고 저녁은 건전하게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출장 가셨어요. 여러분, 이분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분 안에 전에는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가서, 아니 다른 데 출장을 가서 남들처럼 그런 식으로 출장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분의 생각이 변화가 돼, 성령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니까 함께 따라간 직원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의왕우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할례자들 안에 성령님이 이 할례자들 안에 다가오셔서 이 잘못된 생각의 상자를 진단해주고 이들을 교정시키니까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저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의 상자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마음이 담겨야 선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내 상자 안에 내가 가둬서 주변에 상평을 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구별하고 그렇게 대했던 저를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장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그 상자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치며 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을 완전히 걱정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우리의 빠졌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대로 아버지 그러시는 저희가 되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제 남은 삶이 하나님 가운데 움직여지는 저희가 되어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지금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지금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마음이 담겨져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내 생각의 상자가 깨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상자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나의 사고의 상자가 진단되게 도와주시고 교정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왕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마음 붙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아버지 아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